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난 게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친구하고 성령 충만 받는다고 방언 받는다고 삼각산을 돌이 올라갔어요, 밤에. 근데 후라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촛불을 켜고 기도를 했는데 막 같이 눈 감고 가운데 켜놓고요, 둘이 바라보면서 막 눈 감고 기도하다가 그 친구 머리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막 나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이쪽이 이렇게 앞부분이 나가가지고 참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왜 그랬냐? 이 성령 충만 받는다고 제가 그때 방언 받는다고 같이 올라갔거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방언은 받았어요. 아까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어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주일은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여러분,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냐면, 우리 예수님의 생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삶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그 예수님 이 땅의 생활을 이렇게 딱 바라보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잉태된 것, 너희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또 요셉에게는 마리아,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육신의 어떤 정에 의해서, 정욕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에서 태어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마리아를 되도록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0세가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광야로 가셨어요. 유대 광야로 가셔서 그 황량한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금식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에서 이기셨어요.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셔서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사역을 하시면서 특별히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하세요. 전도하시고 말씀을,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평안이 있을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숨을 내쉬면서 명령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읽지 않았지만 앞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 약속하신 게 성령인데 그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무슨 질문합니까? 주님, 이 승천하시는 것은 생각 못하고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육적인 생각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시기를 때와하게 하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다 흩어지죠. 세계에 다 흩어져 버려요. 나라가 없어지죠. 그리고 1948년에 건국이 돼서 지금 68년 됐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때와 하게 하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을 두셨다. 너희들 이스라엘에 대해서 회복, 나라에 대한 거 신경 쓰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럼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사셨어요. 예수님의 삶이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받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유언한 내용이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성령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확신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대부분이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그들을 부르셔서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들은 직접 옆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 놀라운 비밀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를 치유하시고 갖가지 기적을 행하실 때 옆에서 직접 봤어요. 예수님의 표적, 기적을 직접 봤어요. 그리고 모두가 감탄했어요. 이분이 과연 누구시기에 이런 일들이 이분에게 일어나는가. 그래서 전부 감탄했어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제자들은 전부 놀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연하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면서 따랐어요. 확신을 갖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중간에 보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잔잔하게 하실 때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런 질문을 자꾸 던지죠. 그러니까 확신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지식으로만 그냥 아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일 거야, 이 정도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는데도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누가 위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리 다툼하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자리 다툼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조금 업신여기면 막 분노가 막 일어나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데 나를 갖다가 무시해? 이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높으냐 이거 가지고 늘 관심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가신다는데도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가는 도상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십자가 지시고 끌려가시는데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래도 한 가닥 양심이 있어가지고 멀찍이 베드로는 쫓아가다가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봤어요. 그리고 잠깐 안 나타나시니까 다시 생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업으로 돌아가가지고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또 나타나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또 사랑을 보여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도 보혜사십니다. 옆에서 돕는 분, 원어상이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돕는 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씀하는 보혜사는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에게 모든 걸 가르쳐 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거 지금은 너희들 잘 모르고 못 깨달았는데 그때가 되면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분이 깨닫게 하실 것이다.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누굴 증언하신다고요? 예수님. 나가 누굽니까? 나를, 예수님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밝히 알게 될 것이다. 그때는 내가 메시아인 걸 제대로 알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지식으로만 왔어요. 근데 성령 받은 다음엔 달라졌어요. 오순절날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어요. 성령이 충만 받으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얼마나 담대하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시편에 있는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증거합니다. 무슨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죽었는데 죽지 않고 그 육체가 썩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해놨지 않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 그분이 썩지 아니하시고 이 다윗이 하는 것처럼 부활하셨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쭉 전체에 보시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할 때 너희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고 예수님을 닮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인격을 가지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에너지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처럼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인격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 정, 의를 갖고 계세요.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성령님이 인격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냥 어떤 에너지나 파워, 이게 아니구나.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보혜사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해하고 깨닫는 지성을 갖고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깨닫고 계세요. 그리고 희노애락을, 이 감정을 갖고 계세요. 기뻐하시기도 하고 우리 때문에 슬퍼하시기도 하세요. 분노하시기도 하세요. 감정을 갖고 계세요. 성령님은 어떤 사물을 판단하고 결정하셔서 진행하셔요. 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쭉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어요. 지정의를 갖고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세요. 우리 안에서 탄식하세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내가 기도가 안 될 때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안에서 강구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의 생각을 갖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요, 자꾸 죄를 짓고 넘어집니다. 얼마나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갈등이 많은지 몰라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차라리 속 편했어요. 왜 편했냐? 죄 문제 가지고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뭐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게 무슨 그게 큰 죄가 돼. 이런데 성령님이 내 마음에 충만히 임하시면 죄를 밝히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막 갈등하는 거예요. 앉으려고 하는데 앉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이거 안다고 해가지고, 성경을 안다고 해서 죄를 안 짓습니까? 율법을 달달달 암송하고 외웠다고 해서 죄를 안 짓습니까?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죄를 져. 그러니까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거룩해요. 우리가 율법을 읽어요. 말씀을 읽어요. 읽는데, 복음도 있고 율법도 있는데, 읽는데 알아요. 아는데, 죄를 안 짓게 못해. 알고 있어도 죄를 져.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선을 행할 능력이 안 돼. 감정 갖고도 안 되잖아요. 의지력 가지고 안 되잖아요. 결단하고 하리라고 막 내가 죄를 안 지리라 결단하는데도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죄 안 지려고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제 종아리를 막 때렸어요. 빗자루 가지고. 내가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을 친 거죠.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하려고 하는데도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도 죄를 져요.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막 그러니까 내가 죄 안 지려고요. 이 빗자루로 내 종아리를 내가 때리면 죄를 안 질 줄 알았어요. 근데 나쁜 생각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내 종아리를 얼마나 때렸는지 몰라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빗자루 던졌어요. 아, 내가 내 몸을 때린다고 해서 죄 안 짓는 게 아니구나. 괜히 몸만 아프구나.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포기했어요. 의지력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의지력 가지고. 안다고 하는 거, 알았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의지력만 가지고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해야 그분이 나를 예수님 마음 품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그분이 주는 거지, 내 노력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력 가지고 여러분 안 돼요. 유대인들이 율법 가지고 의롭게 달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근데 안 되잖아요. 아는 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암송해도 안 되잖아요.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충만한 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탄식을 합니다. 무슨 탄식을 합니까?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것이로다.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죄를 안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여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오. 막 탄식을 해요.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니라.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사단의 역사, 강력한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내 몸이 물론 죄성을 갖고 있지만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죄를 진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죄를 진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행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으로 딱 넘어가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8장에 넘어가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 능력만으로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피로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넘어지지만 죄를 씻을 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만이 그렇게 가능해요. C.S. 루이스가 쓴 책에 보면, 이분이 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책인데,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 마음을 먹게 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갖게 하는데, 사단은
그걸 갖다가 반대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따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제 아침에 말씀을 읽었어요.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오늘 이제 실천해야지. 그러고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삶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까? 어떻게 실천할까? 이 생각을 착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단이 바로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넣느냐? 야, 이 시간이 점심시간 아니야. 일단 점심 먹고 생각해. 뭐 그거 지금 고민하냐?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 생각인지 이게 주님이 준 생각인지 점심 먹으라니까 주님이 주신 생각인지 모르지. 그러고서는 그냥 점심 먹고 생각하자. 그러고서는 잊어버리는 거야. 하루 종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저녁이 됐어요. 내가 오늘 주님을 따라서 살았나?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지? 그래서 점검하려고 딱 그러면은 사단이 또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을. 무슨 생각을 집어넣느냐? 야, 오늘로 바빴잖아. 몸 피곤하잖아. 일단 자고 나서 생각해. 더 늦게 자면 내일 몸이 너 버텨내겠냐? 너 못 버텨낸다. 네 체력 가지고. 자, 빨리 자. 그러고서는 생각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하려고 막 하면 반대 생각이 들어와 버려요. 육신의 생각이 막 들어와. 그러고서는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자야지. 네,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하고 자야지. 그리고 기도하려고 하면 엉뚱한 생각을 막 집어넣어줘요. 그러면서는 포기하게 하고 잠들어 버리게 만들어요.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제가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제 저녁도 생각해 보니까 저 수없이 넘어졌어. 근데 이게 사단이 준 생각이란 걸 몰라. 사단이요, 우리 생각 속에다가 그럴싸한 생각을 주입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신경 쓰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을 집어막 집어버리는데 우리는 몰라. 사단이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좋은 생각, 좋은 마음 먹도록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가도록 하는데 반대 길을 가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인 길을 가려고 해도요, 매일 실패하는 거예요. 매일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충만 받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생각해 주셨을 때 반대적인 생각, 육신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을 막 집어넣어주면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물론 육신이 있어서 편한 것 추구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생각을 집어넣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돼서 사단이 주는 생각에 따라가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충만받으면 예수님 마음을 품게 하고 예수님을 닮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다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요. 주여, 이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피투성이가 돼서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수님 같은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주여,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똑같이 예수님처럼 기도해요.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원어상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닥치면, 이제 좀 이렇게 직역하면 그래. 직역하면 성령이 너에게 닥치면, 너에게 그냥 가까이 오시고 딱 부딪히면, 그분이 너에게 임재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 같은 강력한 능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는데, 이 증인은요, 원어상에 보면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실적 증인, 고백적 증인, 이런 뜻이 있어요. 사실적 증인, 고백적 증인. 있는 그대로를 증거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밝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나가면 순교하면서까지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가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자의 길을 가는데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증거하다 순교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 순교하기 싫습니다. 나 성령 충만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복음 전다고 순교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요. 아직까지는. 근데 여러분, 순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고 순교하는 경우였어요. 지금 세계 도처에 순교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우리가 뉴스에서 이게 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순교하는 사람 많습니다. 구석구석에.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순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순교자로 사는 게 이게 더 힘든 순교예요. 차라리 죽는 순교는 그냥 핍박을 받다 맞아 죽으면 돼. 그래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다 핍박을 받고 죽으면 돼요. 잠깐이면 죽으면 되잖아요. 근데 평생을 산순교자로 산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을 때 나도 죽었어요. 그래, 나도 오늘 죽는 삶을 살아야지. 어떤 상황과 환경이 벌어져도 나는 반응하지 않고 죽으리라. 그러고서는 탁 마음을 놓고 운전을 막 하고 하는데 앞에 차 갑자기 확 깨달아요. 이제 XX 막 이렇게 욕을 하시면서 쫓아가는 거야. 막 쫓아가는. 저는 근데 그냥 두면 안 된다. 저는 너무 버릇을 고쳐야 된다. 그래서 쫓아가는 거야. 쫓아가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오늘 죽는다고 그랬지 않는가. 그러고서는 내가 욕까지 하고 막 쫓아가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산순교가 된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이 강정기에 최흥중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처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사망통지서를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다 보냈어요. 사망통지서. 보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오늘로 죽었습니다. 나를 대할 때마다 죽은 사람처럼 보십시오. 나를 대할 때마다 죽은 사람처럼 보십시오. 그리고서는 사셨어요. 근데 이분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분이 독립운동도 하시고 나병 환자들을 섬기는 그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김익두 목사님, 아주 유명한 깡패 목사님, 아주 평양에서 유명했던 깡패 목사님.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어떤 나그네하고 이제 길을 잠깐 가게 되는데 그분을 좀 신경을 거스르게 했어요. 그랬더니 뭐 화가 난지 이 사람이 옷통을 벗어던지고 얼마나 목사님을 두들겨 팼는지. 목사님이 마주치고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거기서는 내가 누군지 아냐고, 그러니까 누구시냐고, 당신이 누구냐고, 나 김익두라고. 그러니까 막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살려달라고 막 빌더래요. 용서해달라고. 왜냐하면 그분이 정말 악령 묶은 깡패였거든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나 성황당을 갈 때 그 앞에서 시장을 이제 장이 서지 않았습니까? 시장을 보러 갈 때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 깡패 만나지 않게. 그렇게 기도를 했대. 그 사람 만나면 가랭이 사이로 지나가야 된대. 어른이고 뭐 어린이고 노인이고 뭐 없어요. 연세들이면 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가랭이 사이로 발 벌리고 그쪽으로 지나가도록 그렇게 못된 일을 했어요. 얼마나 두들겨 패고. 근데 그분이 은혜 받아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부고장을 다 돌려대잖아요. 김익두가 죽었다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더니 아니 목사님 살아계신데 왜 부고장을 돌렸냐고. 그러니까 나의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다고. 이 깡패가 막 얼마나 빌든지 살려달라고 빌더래요. 한 목숨만 살려달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산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을 전도해가지고 구원했대잖아요. 여러분, 산순교자로 산다는 게 더 힘들어요.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 반응하지 않고 내가 죽은 죄로 산다는 건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결심하세요. 오늘 결심하시고 내가 예수님이 죽을 때 나 죽었다. 그걸 결심하고 한번 오늘 하루만이라도 한번 죽어보세요. 교회에서. 이게 되나 한번 해보세요. 저녁에 한번 가만히 돌아보면요. 안 돼요. 이게 안 돼.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산순교라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육의 본성이 막 나오는데 뭐. 결심한다고 됩니까, 이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한 죄, 지금까지 범죄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삼하면서 구하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그분의 능력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고 예수님 닮게 하고 그분의 능력만이 성령의 능력만이 산순교자로 살 수 있고 복음을 죽으면서 순교하면서까지 증거하는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 받는 여러분과 제 자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